네, 오늘은 루키 4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4장 10절. 네, 신무르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은 엘리멜렉의 아들 말론과 기론이 있는데,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상징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예,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 말론과 기론의 믿음이 연약해서 이스라엘의 믿음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우리의 최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해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해.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데, 성령님을 부정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더군다나 WCC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믿음을 찾는 것이 굉장히 우리 눈에는 믿음이 이 대한민국에 가득한 것 같은데, 사실은 믿음을 구경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이가 셋이는데, 성령님과 물과 피라고 했잖아요. 근데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아, 기도하지 않아. 5분 10분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시간짜리는 좀 어렵죠. 1시간짜리 하루에. 예, 그런데 계속 하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계속 1시간 이상 성도들이 하고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기도는 상당한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성령님의 유일한 통로가 기도죠. 기도. 근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늘나라 백성이 아니라고 봐야죠. 물과 피인데, 물은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 나라의 물은 뭐예요? 음녀가 앉아있는 물. 모든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이거를 쉽게 말하면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신념 가치관 소신이에요. 일반적인 우리의 소신도 이 세상 지구 전체는 다 사단이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상과 이념, 신념, 가치관, 분자가 도를 따라가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 사단의 절대적인 세력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성령님 기도도 안 해. 성령님 안 따라가. 성경 몰라. 그리고 십자가 안 져.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상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가능하지 않다.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의 확신으로 천국 간다. 이렇게 소신을 가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는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사단이 자기가 기업을 물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한테 손해가 될까 하여서 내가 이거 기업을 물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사단한테 우리는 다 기업을 받고 있어요. 사단한테 우리는. 그래서 우리 아비는 마귀,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했잖아. 그래서 우리 아비는 마귀예요. 그것이 누구냐? 여기서 먼저 기업 물을 자가 된 거예요. 기업 물을 자는 뭐예요? 통치권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통치권에 다 있는 거죠. 여기서 주님이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샀다 얘기해요. 룻의 믿음, 타작마당까지 와야 돼요. 보아스의 타작마당까지 온 사람만이 결국은 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 나라의 통치권, 이 사단 나라가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음녀가 앉아있는 물의 기능,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신념, 가치관. 그래서 음녀가 앉아있는 물의 세력으로서 대표 주자가 요즘 강력한 민주당이다 얘기해요. 옛날에 100년 전에는 공산당이다. 공산당의 신보전이 민주당이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민주당 때문에 망해가는 시대인데, 이 대한민국은 그 최고 절정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민주당을 따라가면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주인을 못 알아본다는 거야. 말은 자기 주인을 알지만은 이 백성은 자기 주인을 못 알아본다. 지금 크리스찬이 그런 입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이 전혀 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남존 여비도 사단의 문화인데 남자가 대표성을 띈다,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그런 구도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사단이 통치하지 않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론의 아내 룻에서 산다는 거예요. 룻의 신앙에서 지금 다윗과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다. 옆집 아저씨 아들이 태어났다. 이삭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삭이 태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죄도 유전이 돼요. 근데 믿음이 유전이 된다는 얘기예요. 날마다 먹고 마시고 그 믿음을 얘기하니까 아들이랑. 바람 피우는 거, 도둑질하는 거, 우리가 심리학에서 그 강팍한 성격 이런 것도 다 유전된다라고 확인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질병도 다 유전이 되잖아요. 뭐 암이니 뭐 당뇨니 뭐 이런 거 다 유전된다고 하잖아요. 죄가 유전이 되는 거예요. 죄가 유전이 되는데 우리는 그냥 아무도 모르게 숨기면 된다. 특히 바람 피우는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 바람 피우잖아요. 자식한테 다 유전이 내려가요. 그 바람 피우는 게. 그래서 어때요? 딸들이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니면서 가슴이 아파하는 거죠. 헤어질 때. 남자들도 마찬가지. 그게 본인 탓인지 모르는 거죠. 물론 본인이 이제 개척했을 수도 있지만 부모한테서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 죄의 성질들이. 예, 그래서 보아스의 타작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누색에서 사는 거예요. 누색에서. 룻이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들어왔으니까. 모든 크리스찬은 여전히 우리가 먼저 기업 물을 자였던 사단의 통치권 속에 우리가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기론과 말론의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병들고 연약한 세상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비하는 그런 시대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세상에 온 마음과 내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을 다 준 그런 사람들이 지천입니다. 생명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오죽하면 주님이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에게 그 상을 잃지 않을 거다 말하죠. 주님의 기대치가 우리한테 너무나 저렴한데 너무나 저급한 그 수준조차도 우리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아간이 금가는 신할산 외투 한 벌이 문제가 되잖아요. 여리고성에 들어가면 거기가 부활의 신앙의 출발인데 우리가 광야에서 요단강 넘어 여리고성에 도착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옷이 신할산 외투 한 벌인 거예요. 우리의 체성과 우리의 의의 개념이 사단 나라의 의의 개념인 거예요. 선악간에 따져서 내가 의로운 것이 하나님의 의의 개념이 아니라 사단 나라의 의의 개념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을 넘어가야 내가 가지고 있는 선의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선의 개념조차,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 온유, 겸손, 내가 주체적으로 움직이는 그거는 사단 나라의 에너지예요. 그것조차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전쟁이 얼마나 잔인하고 참혹한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죽을 때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그 시대의 정치범을 그때도 핍박했다는 그런 헛소리가 아닙니다. 오른편 강도 명예와 권위, 좌편 강도 성공과 번영, 우리가 꿈꾸는 이 세상의 가장 영화로움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람 피우고 도둑질하고 뭐 사기치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누가 봐도 사단 나라에서도 죄 짓는 거 그런 거 하지 않으면 착한 줄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도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고 거지나사로 있으면은 구제로 빠지는 거예요. 노숙자 돌봐주고 막 이러면 어마어마한 목회자다 이런데 그런 것들이 동원은 되죠. 근데 노숙자한테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숙자는 거의 무슬림급이에요.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바람 피우는 사람 바람 안 피우는 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믿어도 바람 안 피우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단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동성애? 더 넘어간 거야, 동성애. 아니, 이것도 구분을 못해, 크리스찬들이. 목사가 이런 걸 구분 못해? 그런 교회 다니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생명이 흘러간다고 볼 수가 없다, 얘기죠. 생명이 못 흘러간다는 거죠. 동성애도 구분 못하는 목회자가 어떻게 생명을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착해 보이고 훌륭한 목사님이다. 속는 거다, 이게 속는 거.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만한 믿음이 없었을 것 같아요. 이거 성경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웠는데 주님이 여기서 룻을 통해서 다윗을 꿈꿨던 거예요. 다윗이 무슨 믿음을 펼쳤어요? 예루살렘의 믿음을 펼친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우리가 어디로 가요 지금?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 뛰잖아요. 예루살렘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예루살렘 평화의 터잖아.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는 자리, 그게 뭐예요? 내 머릿속에 말씀으로 존재하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자기는 성경 박사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전도사급이에요. 근데 본인은 이제 성경 박사라고 생각해요. 문자적으로 보면서.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아요, 성경은. 어떻게 해야 볼 수 있어요? 십자가를 져야 볼 수가 있어요. 십자가를 져야.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은 문자적으로 풀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숙자나 구제나 이런 거 동원은 되지만 모든 것을 통용하고가 계시록에서 생명책에 못 들어간다고 나와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서 사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왔잖아요.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왔다는 거는 사단 나라의 전체 개념이 이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신념 가치관 소신에서 어떻게 우리를 사단의 통치로 전 세계가 돌아가고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발이에요.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개념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룻은 모압에서부터 출발하잖아. 이방인 모압. 여러분 모압까지 갔으면 모압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방인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낳은 후손을 모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도 주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낳았는데도 모압을 이방인이라고 해요. 근데 구원의 확신으로 천국 갈 수 있겠어요? 근데 전도할 때 하는 얘기지 그냥 그거. 그러니까 주님은 모압에서 도착을 해야 소돔과 고모라를 버려야만 하나님의 나라의 얘기가 된다. 말귀를 알아먹는 상태가 된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압까지 도착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 물론 믿음은 외형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백날 얘기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주님과 동행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내 마음과 내 인생과 나의 모든 것을 주잖아. 돈이니 명예니 학력이니 뭐 이렇게 욕심이니 사랑이니 여자니 남자니 자식이니 뭐 남편이니 부모니 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게 잔인하게 느끼는 거야. 참혹하게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랑 잘 안 맞아요. 우리는 세상에 이미 마음을 다 줬기 때문에 세포 하나하나 속에 뼛속 깊이 다. 그래서 너무 아픈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너무 말귀를 못 알아먹으니까 십자가로 본인이 본을 보여준 거예요. 니네 이렇게 따라오라고.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부활을. 이런 건 다 뻥이에요, 뻥. 되도 않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은 거의 2단급이라고 봐야 돼요. 복음을 왜곡하니까. 자기도 십자가 져봤겠지. 근데 안 되니까 편하게 믿자, 예수. 주님이 다 이루었는데 뭐. 십자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깨달아야 돼요. 멀쩡히 있고 태평하고 성공하고 그러면 돈 많고 이러면은
주님이 내 삶에 못 들어와요. 고난이 쳐들어와야 주님을 부르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결국은 룻과 같은 그런 목회자나 성도들을 통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우리 눈에 보이는 기해 보이지 않는, 예수님도 우리 눈에 그렇게 기해 보이지 않은 그런 형상의 눈물로 기도하는 권사님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 성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끊어지지 않게 한다. 누덱에서 산다는 거예요. 누덱에서. 그러니까 모압까지 와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를 버려야 돼요. 이 세상을 다 버려야 돼요. 고모라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침수란 침수. 뭐가 침수가 됐어요? 사단 나라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있는 신념 가치나 소신에 침수된 사람이에요. 민주당 따라가는 크리스찬들은 뭐예요? 사단 나라의 침수가 된 상태예요. 동성애예요. 동성애는 뭐예요? 아예 침수가 돼서 죽은 상태예요. 사대교회한테 뭐예요? 죽은 교회에서 나오라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죽는 그 순간까지 기회는 있는데 가능하냐니까. 진짜 가능한 사람이 1000만 분의 1명이 있을 수도 있죠. 그 1000만 분의 1명이 되돌려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것에도 주님은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예요. 그렇지만 노숙자가 돌아오고 무슬림이 돌아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저는 요즘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에 있었던 사람이 돌아오는 사람들이 몇 명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민주당을 따라가는 크리스찬들은 그게 자기 신앙의 전 자산인 거예요. 아버지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돌아오긴 어려워요. 이런 사람들은 이미 오염이 됐기 때문에 이대로 살다 죽는 거예요. 지금 20대, 2030 애들 데리고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지나간 세대는 끝났어요. 20세 이상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왜 20세 이상은 가나안에 못 들어갈까요? 민주당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소신, 신념, 가치관, 고집이 주님의 나라랑 붙었을 때 주님이 항상 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부터 주님은 항상 사단한테 졌어요. 왜 져요? 우리가 사단을 선택하니까. 자식 출세하는 거, 돈, 명예, 학력, 뭐 남자, 여자, 외모, 헤어스타일, 뭐 노션, 뭐 모든 거 하나하나가 사단 나라가 아닌 게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다고 해서 바람 피우지 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건 사단 나라의 형상이에요. 그 형상을 일단 하나하나 가지치기를 해서 주님으로 들어보는 거예요. 본체에 들어보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본체 되신 예수님께 맞닥뜨리는 장이다. 이 4장 마무리는. 우리로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만만치 않을 거예요. 내 맘대로 잘 안 돼. 큰 것만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아니라 소소하고 작은 것도 내 맘대로 안 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주님으로만 가능하다. 근데 주님은 이 세상으로 내가 존재하도록 돕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려면 사단이랑 어울려야지. 본격적으로 더.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뻗어나가고 이런 사람들은 다 사단이 더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사단 나라에서 쓸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이 출세를 엄청나게 하고 싶으면 사단한테 더 적극적으로 붙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의 그런 길을 이끌어주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기본적으로 무당들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삼성이나 현대나 불교 신자 이런 사람들이 잘 되면은 박수 쳐줘야 돼요. 불교 신자들이 잘 돼서 대한민국이 잘 되는데 그 중에 나는 예수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영화는 세상이 갖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의 영화에 내가 속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구원은 받고 싶은데 생명은 얻고 싶은데 사단 나라의 그 거짓된 영화에 나도 한 몫을 갖고 싶은 거죠. 돈이니 명예니 학력이니 자식이니 남편이 자동차 부동산 뭐 이런 거예요. 심취하는 거예요. 주님한테는 관심이 없어. 사실은 교회만 다녀. 그리고 내 할 노릇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5월 8일 날 어버이날
아버지한테 한번 찾아갔다 오는 것만으로 나는 효자다. 효자는 아니어도 내 할 노릇은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뭐 맨날 찾아가라는 얘기는 절대 아닌데 그냥 한 번만 액션 쳐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허접한 분이 아니에요. 자기 생명을 내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랑도 있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공의가 요즘은 잘 안 쓰는데 제가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공의가 안 봐준다는 얘기예요. 공의는 정확하게 한다는 거야. 주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또 십자가를 들고 와서 사랑해서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통과하라는 거지. 근데 주님을 통과하지 않아서 우리 인생에서. 근데 회개가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회개가 가능하냐. 자기 죄를 깨달아야 회개가 되잖아요. 근데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성도가. 뭐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급한 대로 어떻게 바람 피우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사기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겸손하세요.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위선적으로라도 가식적으로라도 붙잡는 흉내를 내면서 주님께로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체 자산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게 전체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성문에 있는 백성과 장로들이 증인이 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문에서 장로들,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 증인이다리, 증인. 근데 장로들을 그냥 아무나 세우면 안 되는 거죠. 믿음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장로님들이 증인이다. 대대손손 그래서 믿음이 유지 보존할 수 있도록 증인으로 서 있다 이게요. 그래서 이 룻이 나헬과 레아처럼 베들레헴에서 에브라다에서 유명해지기를 원한다. 이 베들레헴에 예수님의 베들레헴에 오셨잖아요. 말 구유에 누울 자리 없어도 말 구유에 누우셨다. 말 구유에 누우셨다는 건 뭐예요? 말은 그 믿음을 이렇게 이끌고 가는 전사예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애굽에 바로의 마차들이 뒤쫓아왔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사상과 이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나오면 몰아가는 세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말 구유는 뭐예요? 예수님께 속한 말 구유, 목회자들의 먹이가 됐다 얘기해요. 성도들의 먹이가 됐다 얘기해요. 말 구유에 태어났다. 예수님이 먹이다 얘기해요. 이 성경이 먹이다. 성경을 먹어야 우리가 산다. 그 얘기를 주님이 말 구유에 태어났다 얘기해요. 누울 자리가 없어서 우리식으로 뭐 조그만 여관에 가서 뭐 그런 패턴이 아니에요. 우리는 비참하고 뭐 막 그런 형상을 하거나 굳이 헌신하면 최고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안디옥적 시리아 통치권이에요. 이 사단 나라에서도 선의 개념이 돌아가는 패턴이다 얘기해요. 무슬림도 착한 사람 있잖아요. 불교 신자도 착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무당하지만 속에 착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주님이 안 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갱그리에서 머리 깎은 거예요. 자기 로마 사람이다. 신라 로마 사람이지. 디모도 헬라 사람이지. 세 사람 로마 사람이에요. 우리가 마가가 있어야 하는 것 같은데 마가의 다락방이 뭐예요? 성령이 임재한 다락방이에요. 그 부활신앙이에요. 그것을 경험한 마가가 볼 때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왜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냐.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는 이미 예루살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는 아들이었어요. 누구만 모르냐? 사도 바울만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결국은 자기의 체선으로 신라하고 데모데하고 로마가 뭐예요? 헬라 철학이에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성적 세계를 헬라 철학이라고 하잖아요. 이 전체 개념의 오름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마어마하게 흥민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을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하이팅이 적은 거예요. 로마 사람들에게, 나 로마 사람들에게. 자기가 충만하다, 이게 자기가. 자기의 최선에 충만하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사도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미끄러지면서 어떻게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부활로 빠졌냐. 그거를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를 엄청 다녔다 그런 게 아니라 그 전도의 노선이 믿음의 성장 구도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로마 헬라 철학, 자기 소신, 신념, 가치관 그거를 갱그리아에서 머리 깎은 거예요. 삼손은 머리 깎아서 문제가 됐는데 왜 사도 바울은 왜 머리 깎았냐는데 삼손은 원래 자기 생각을 쓰지 않았던 사람인데 머리를 깎았다는 거는 자기 생각을 쓰기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삼손. 사도 바울은 뭐예요? 사도 바울은 맨날 헬라 철학, 로마 사람이라고 떠들고 다녔잖아. 신라하고 디모데 3명이서. 그러니까 마가랑 안 맞았던 거예요. 마가는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본데 있는 자식인 거예요. 근데 여기 사도 바울은 갱그리아까지는 어때요? 자기가 최선을 다한 거야. 그러니까 마가하고 사도 바울이 안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갱그리아에서 드디어 항복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냥 머리 잘린 거예요. 그냥 사도 바울이 머리 잘린 거는 이제 내 생각을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인데 다른 내용. 그래서 브루스겔라 아굴라를 만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아들의 나라가 예루살렘에서 펼쳐진 거예요. 그 예루살렘을 우리가 향해서 뛰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이 에브라다. 에브라다는 에브라임의 그 믿음의 열매가 많은 자리고 베들레헴은 뭐예요? 베들레헴은 예수님의 말씀의 세가가 펼쳐지는 본거지죠. 표현이 좀 그런가? 여기 성이죠. 베들레헴.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예요. 베들레헴이 예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떡집.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주의 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이가 셋이는데 성령과 물과 피다. 성령도 안 따라가. 주님도 안 따라가. 물도 몰라. 성경도 몰라. 구제 헌신으로 빠져. 부자와 거지나사로에서 구제로 빠져. 이러면 물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포도주 물이 변화해 포도주 된 사건이 와 기적이다. 놀랍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이 6항아리가 차야. 그것도 돌에. 돌이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거기에 물이 6항아리 찼어. 그게 뭐예요? 말씀이 6항아리. 우리 나에 가득 찼다. 이거를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세례 받잖아. 그거는 세례를 목적하는 거예요. 진짜 세례를 목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푹 들어간. 완전히 들어간. 그래서 우리가 침례교회에서 그걸 하잖아. 아예 들어간. 우리는 양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푹 들어가. 그게 세례야. 그게 6항아리야. 그게 그 6항아리를 목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뭐 길게 못하고 그랬을 때 포도주가 되는 거야. 구원이 된다 이게 구원이. 그래서 구원의 커트라인을 잘 모르지만은 사람마다 주님이 눈높이에 맞춰서 움직이지. 그러니까 옛날에 저 어렸을 때나 평양 우리나라 그 교회 대부흥일 때 그럴 때는 막 성령이 부어주니까 막 구원이 흔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기도도 안 하고 그 사도 바울이 나 로마 사람이다. 신라하고 디모데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하이팅 쩌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은혜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갱그리아에서 자기 사고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그걸 뽑아내는 걸 하는 거예요. 그거를 십자가 지면서 우리가 제단을 쌓으라고 할 때 그거 뭐예요? 제단이 동물을 죽이잖아. 그 동물이 예표하는 게 누구예요? 우리잖아, 우리. 그러니까 뭐예요? 제단을 쌓으라는 건 뭐예요? 너를 죽이라는 거예요. 너 죽이는 그 믿음의 훈련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배 시간에 참석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그 되새김질을 해서 그 말씀에 나를 맞추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은 뭐라고 했어요? 그게 돼지라고, 돼지. 부정하다고, 부정하다고.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은 돼지고기 같은 타령을 하지 않는 거예요. 추어탕이니 뭐니 이런 거. 추어탕은 왜 그래요? 비밀 없는 건 뭐예요? 갑옷이에요,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았으면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건 뭐야? 피 묻은 옷, 곧 말씀이라고 하잖아. 이 성경이 예수의 피로 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하나하나를 알아서 사역하여서 그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되길 원한다. 누세게.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누세, 보아스의 타작마다까지 들어와야 된다 얘기해요. 말씀의 사역화까지 와야 되고 그 말씀을 십자가를 통해서 네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해석이 안 되냐? 십자가를 안 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고난을 만들어서 등에 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계속해서 자기 삶을 적용을 하다가 보면은 어느새 십자가는 만땅이 되어 있어요. 잔인하고 참혹하고 비루하고 난무하죠. 그게 어려운 거죠. 그게. 거기서 이제 여기 루키 4장에서 드러나는 현상은 무엇일까? 라는 거죠. 이 4장에 왔을 때. 그 3장에서 뭐라고 해요? 3장에서. 그, 보아스의 타작 마당에 네가 거기 있어도 그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보아스의 타작 마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기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라.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알다 모르다 할 때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서 여기까지 와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에너지,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힘으로 존재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으면 여러분 알 거예요. 여기서 오면은 자기의 비루함과 연약함과 말론과 기론의 그 세력이 나한테 충만한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모자라서 그렇지. 예, 모자라서 그런데 주님은 그 모자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요. 그래서 주님만이 생명이다라는 것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네가 모자라지 않고 대단하고 훌륭하고 업적 먹고 학력 높고 막 이런 그 모든 에너지는 어디서 오냐? 사단의 에너지예요. 안타깝게도. 자기가 사단으로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에서하고 압살롬이 왜 아웃이 됐을까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상상을 못하는 사람. 지금 현실에 있다는. 압살롬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문제가 없는 아들이에요. 다윗의 아들이니까. 근데 뭐가 문제야? 무성한 상수리 나무에서 걸린 거예요. 무성한이 십자가에 걸린 거예요. 압살롬은 타고나길 너무 잘 타고난 거예요. 그래서 타고나길 너무 잘 타고 나서 이 세상 어려움 없이 주님을 믿는데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거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이거를 밧세바 사건을 제가 지금 다 얘기하지 못하지만은 음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 스스로 완전하기를 꿈꾸는 거를 음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아서 주님으로 생명력을 해야 되는데 어쩌면 에서하고 이 압살롬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 나라 여기에서 양쪽 다 완전한 사람을 주님은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렇게 안 돼서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한번 똑똑해 봤으면, 한번 돈 좀 많아 봤으면, 자동차 큰 거 한번 타봤으면, 뭐 해 봤으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세상인 거야. 허영이죠, 허영. 허세죠. 자기를 치장하는. 주님 그거 싫어하는 거야. 다윗한테 너는 나로서 기뻐하면 안 되니? 나로서 만족하면 안 되니? 네가 완전한 거 나 바라지 않아. 실수해도 상관없어. 주님께로 돌아와. 죄를 무서워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다윗이 주님은 이 성경에서 내 사랑하는 다윗,
예수님의 십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성령님이 그때도 있었지만 보편적이진 않았죠. 근데 구약 시대에 이 다윗이 예루살렘의 믿음을 세웠고 자기 헤브론에서 나온 아들들, 예루살렘에서 나온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이 펼치는 그 일을 했다는 이 어마어마한, 이 상상할 수 없는 이 일을 주님이 목적한 거예요. 그래서 룻이 동원되는 거예요. 믿음은 오다 가다 걸려드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는 믿을 수 있겠지만 이 어마어마한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을 꿈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꿈꾼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다윗의 믿음에 발을 내밀 만한 그런 상황 못하죠. 다윗의 고난에 우리가 발을 못 내밀겠지만은 어쨌든 우리도 이 복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으로 오늘 이 4장을 준비를 했는데, 제가 오늘 설명을 좀 많이 하는 분위기가 없지 않은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상속자를 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 유산 상속,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권이 이 땅에서 펼쳐지는 거는 룻의 후손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온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구제로 빠지고, 부자들 헌금 많이 하세요. 공산당 설교하고 이런 목회자들 다 쓸데가 없는 거예요. 전도사면 다양해요. 근데 이런 사람이 큰 교회 당회장 목사님이고 이러면은 끝난 거예요. 끝난 거. 그런 허접한 설교를 나이가 이제 퇴직이 될 때까지도 그런 설교하면 안 된다 이게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살고, 부자면 부자로 사는데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근데 우리가 여전히 그런 데에 매여 있어요. 쓸데없는 일이죠. 그런 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 상속받다라는 뜻은 가난해지다예요. 자존심 같은 거 내세울 수 있는 입장이 아닌 자리, 참혹하고 비루한 자리, 그래서 주님만이 보이는 자리, 주님만이 전부인 자리, 그걸 거지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노숙자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름이 거지인 거예요. 이름이 거지인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출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디오까지 헤매는 거예요. 로마의 그 헬라 철학으로. 로마는 어때요? 애굽의 신버전이죠. 로마는 애굽의 신버전. 사단 나라의 통치권이다 이게요. 고급한. 신할산 외투한 버린 거죠. 바벨론 오신 거죠. 그걸 벗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산당의 신버전이 민주당이잖아요. 전 세계 민주당. 약간 돌렸더니 못 알아보고 민주당 따라가는 크리스찬들. 사단을 섬기는 거죠. 바알과 아세라가 뭐예요? 바알은 사단이고 아세라는 풍요의 여신이잖아. 욕심을 따라가는 크리스찬들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교인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을 쫓아간다? 한참 벗어났다니. 한참 벗어나. 주인을 못 알아본다고. 주인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구분을 못해. 지금도. 사회복지 심리학, 교회에서 큰 소리로 시끄럽게 기도하지 마세요. 이런 거를 얘기해요. 그래서 천주교로 가는 거죠. 조용히 기도해라. 속으로 기도해라. 얼마든지 주님 들으신다. 헌금 설교하지 마라. 근데 자기네 교회가 어려워봐. 그런 소리 해? 큰 교회 이제 부임 와서 잘난 체를 하는 거죠. 그럼 아버지 심판 때 갔을 때 뭘 내놓을 거야? 믿음도 없지, 헌금도 안 하지, 구제도 안 하지, 헌신도 안 하지, 할 말 다 하지. 구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림도 없는 소리지.
바람 같은 거 안 피워도 구원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근데 바람까지 피워.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짓을 하면서도 구원받는다고 당당하게 생각을 해. 환장을 하지, 진짜. 이걸 어떻게 깨부실지. 가능하냐. 회개가 가능하냐, 회개가. 저도 그렇지만 회개가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사단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우리의 최선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최선이 동원이 돼야 요단강을 넘어갈 수 있어요. 부활신앙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렵죠. 어려워. 예, 그래서 다말의 집과 같게 되기를 원한다. 다말. 베레스가 헤매다라는 기본 얻은 기본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기본적으로 헤매. 믿음을, 노선을 처음에 잘 모르니까. 우리가 광야를 통과해서 요단강 넘어서 여리고성에서 본격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우리는 이 광야에서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이 광야 신앙에서 기본적으로 십자가 안 지면 안 돼요. 기도 안 하면 안 되지. 말씀 모르면 아예 안 돼. 근데 이걸 아예 하질 않아. 이게 필요하다는 걸 몰라. 그러니까 광야 자체를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여기서 전투력이 있는 크리스찬들이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에 도착하면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믿음이 신할산 유타한 발이 벗어야 된다. 피 묻은 옷, 이 말씀으로. 계시록에 나오잖아. 피 묻은 옷, 말씀. 말씀이고 피 묻은 옷이다. 말씀으로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말씀을 묵상하라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에 나를 때려 맞춰야 되는 거야. 그 작업을 안 하면 돼지라니까. 돼지 2,000마리면 그냥 주님께서 물속에다 수장했다는 게 아니라 그 돼지 2,000마리가 민주당 쫓아가는 크리스찬들은 그냥 물속에 다 처박혀 죽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게 노아의 홍수예요. 문화와 전통 사상가 있는 신녀같이 소신. 교회가 또 남존여비가 얼마나 좁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해. 평등도 안 돼, 오히려. 그게 다 물에 빠진 거예요. 거기서 나와야 밭을 가는 거예요. 우리 다 침수 상태예요. 소돔과 고모라 나오질 못해. 사단 나라의 문화와 전통 사상가에 있냐면 그냥 침수가 되어 있어. 그냥 그게 옳다라고 생각을 해. 깨닫지를 못하니까 냉수 한 그릇도 안 되는 거야. 이스라엘은 종이 없었잖아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문화입니까? 종이 없었던 이스라엘. 얼마나 어마어마한. 우리가 이스라엘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성경 창세에서 계시록하게 이스라엘이 생긴 건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이 믿음의 이 한 자락이라도 세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깨닫지도 못하는데, 써놓은 거 깨닫지도 못하는데, 사회주의 민주당에서 또 이스라엘을 얼마나 또 못 잡아먹어서 안달 묵달하고 맨날 떠들어댑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훌륭하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이 있고 그 이스라엘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주님이랑 맞짱 뜨는 것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 들떨어졌으니까 끌어내려야 돼. 아버지 뜻이 아니라고 얘기해도 거기에 선두에 서서 또 화이팅하는 분들이 여전히 지금도 많으니까. 또 목사님들도 이상한 분들도 요즘은 또 엄청 많으니까. 헌금 같은 거 얘기하지 않는 목회자 진짜 훌륭하다. 이런 목사님은 천국에 가서 어떨 것 같아요? 맞아야지. 성도들을 천국으로 보내야 되는데 헌금 얘기 하지 않는다? 헌금은 강조할 필요는 없어요. 다 믿음대로 하니까. 또 뭐 우긴다고 해서 뭐 성도들이 헌금을 내? 절대. 돈 앞에서는 정신이 말짱해. 딸내미가 뭐 엄마 이번 달 5,000원만 더 올려줘 막 중고등부할 때 나랑 막 같이 떠들고 집사님들 막 엄마 갈 때 뭐 하나만 사줘 막 엄청 분위기 좋고 막 떠들다가도 정신이 바로 들어오죠. 안 돼. 여러분 딸한테 5,000원 주는 것도 안 되는데
현대하고 삼성 때려잡고 부자들 때려잡아서 돈 달라고 그게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 늙은 부모가 자식들한테 돈 막 내줍니까? 죽는 순간까지 절대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산당은 뭐예요?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말. 남의 돈으로 먹고 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해서 먹고 살아야지. 그게 정직이지. 지금 그렇게 한다잖아 또. 근데 며칠 안 됐는데 와 진짜 쩔어 진짜. 집안이 망하는 게 순식간이잖아요. 아버지가 한탕만 잘하면은 하루아침에 망하는데 야 진짜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대한민국이 이미 공산당이라고 했어요. 이재명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민주당을 쫓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우리의 실력대로 대한민국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실력대로 대한민국이 혼돈이 된 거예요. 민주당을 쫓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눈이 깜깜하고 부패했는지 이 사단 나라에서도 옳고 그름도 구분을 못하는 실력이다. 이게. 오른쪽 왼쪽 할 때 오른쪽은 육체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오른쪽으로 따라간다. 이 세상에서 오른쪽으로 무조건 뛰어야 돼. 물고기 잡을 때도 무조건 다 오른쪽이야. 무조건 오른쪽으로 계속 뛰어야 되는데 이 오른쪽도 못 뛰는 거야. 자기가 못하는 거지. 그래서 왼쪽으로 뛰어. 왼쪽은 거짓을 숨긴다 이런 뜻이에요. 왼쪽으로 뛰어. 왼쪽으로 계속 뛰어. 그거 어디요? 그거 본거지야. 북쪽이에요. 사단 나라다. 사단 나라. 왼쪽에서 북쪽이랑 연결이 돼요. 사단 나라랑. 꽃뱀하고 제비가 얼마나 혀같이 놉니까? 여러분. 꽃뱀하고 제비가 목적이 뭐예요? 나한테 사랑해서? 나한테 잘해주고 싶어서? 나한테 뭐 애정이 일이라도 있어서? 뭐에 관심이 있어? 주머니 털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주머니 털려고. 주머니 털면 끝나는 거예요. 사단이 어디에 관심이 있어? 우리 생명을 훔쳐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사회주의, 공산당 이런 게 다 같이 이래서 다 같이 나눠주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현대 삼성 때려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 다 같이 나눠주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 말이에요. 현대하고 삼성, 불교 신자들이 잘 살게 내버려둬.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돼. 그런데 우리도 삼성하고 현대처럼 잘 살게 해주세요. 다 같이 나눠주게 해주세요. 나라도 나한테 혜택 주게 해주세요. 여러분 어떤 교수인 사람이 나라에서 혜택 못 받는다고 안달복달하는 거 자기 부인도 선생인데 주님 여러분 이런 거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여러분 교수가 나라 혜택 돈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민주당을 따라가. 민주당을 따르는 건 뭐예요? 모든 것을 통용하는 거 아니야? 모든 사람 나눠주자. 근데 내 거 빼고 삼성하고 현대 것만 나눠주자야? 나라 돈만 나눠주자야? 결국은 공산당, 민주당은 뭐예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 먹여 살리는 것을 정당방위로 하는 거예요. 정책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지 뭐가 거짓말입니까? 여러분 그게 행복한 나라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지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오죽하면 주님이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 상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겠어. 냉수 한 그릇도 해내지를 못하는 거야. 냉수 한 그릇. 그러면서 잘난 체를 하는 거야. 뭐 구제하고 헌신하고 이런 사람 너무 좋다. 네가 해 그러면. 아니 교수가 어디서 그따위 소리를 합니까? 민주당을 쫓아가는 그런 사상과 이념이 자기가 정직하게 갖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자기는 교수인데.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이라고 하잖아 우리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지금 대한민국. 지자체 뭐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오늘 쓸데없는 소리가 좀 많이 나오긴 한데 공무원들이 뭐 도청 뭐 이렇게 짓고 뭐 수도 공사를 한다, 뭐를 한다, 지자체 뭐를 개발을 한다. 서울에서 뭐 청년들 뭐 그 농사 기농하게 한다. 여러분 이래서 사기입니다. 젊은 애들이 무슨 기농을 하겠어? 자기가 기농하고 싶으면 자기가 알아서 하지.
정책을 해가지고 그거에서 또 기농하는 청년들을 상대로 사기를 쳐. 요즘 공무원들이 제가 볼 때 나라 돈 빼먹느냐고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국힘당은 병신인데 민주당은 눈이 돈 이렇게 뜯어먹고 막 그렇게 와, 민주당 사람들은 평생 일도 안 하고 돈 뜯어먹고 그렇게 살아. 근데 박수를 쳐줘, 백성들이. 북한 되는 게 너 멀지 않았어. 며칠 안 남았어. 며칠 만에 300조 끌어왔으니까 1년 안에 한 3,000조를 해먹을 것 같아. 빚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천이에요. 빚을 해서 아버지가 빚 내가지고 스포츠카 사주니까 좋아 죽습니까, 여러분? 50만 원씩 받아서 뭐 하려고? 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민주당 따라가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렇게 믿어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냐고. 당신 같은 사람들이 천국에 오면은 그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지. 난 그런 나라에 가기 싫어. 주님이 이 나라 이미 공산당이라고 했어. 이 나라가, 그래서 이 나라에 대해서 애정이 없었어. 안달복달하는. 그 안달복달하는 것도 물에 떠내려가는 거라고 주님은 그러시더라. 그래서 주님 나라로만 보는 게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주님 나라만 보는 것 같아요.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로마로 인해서 쫓겨나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스라엘이 로마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다 쫓겨나잖아. 그게 뭔 소리예요, 여러분? 노마화 됐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노마화 돼서 우리가 볼 때는 로마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내쫓았다고 그러잖아.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의 로마화가 돼서 망했다, 죽었다 이게요. 세상과 똑같아졌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가 섞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교회가 이겨요? 못 이겨요. 장로님들 중에서 교수님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이기는 거예요. 의사 교수, 교수, 장로 이런 사람들, 변호사 장로 이런 사람들. 그 장로님들 다 이런 사람만 시켜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있을 것 같아? 노마가 있는 거예요. 노마가. 살려줘라. 교회가 아니야. 교회가. 목회자가 동성애를 지지 발언을 한다? 제가 볼 때는 천국 가기 어렵다고 봅니다. 다말은 저 요즘 계속 말씀드리지만 감당을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암논의 뜻이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이 신실한 목회자가 대표성을 띠는 거예요. 그냥 이 다윗의 아들들은 믿음 좋은 사람들의 대표성을 띠는 거예요. 근데 부활신앙이 아니면 다말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길게 얘기하지 않겠지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회복자가 내 생명의 회복자가 다윗을 목적하는 거예요. 이 주변에 나오는 사람들도 다 같이 전체 개념으로 올라가는데 최고의 절정은 다윗이죠. 다윗을 목적해서 이 눕기가 씌어졌다라고 볼 정도로 기초적서부터 다윗이 펼치는 거예요. 다윗의 신앙관을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회복자, 우리를 섬기는 봉양자, 이게 교회 기능이잖아요. 교회 기능.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가 낳은 자식이다. 7 아들은 뭐예요? 완전한 아들이잖아요. 7명의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 완전한 아들. 엄청나게 대단한 믿음 좋은 아들보다 더 나은 며느리가 낳은 자신. 이게 뭔지 아세요?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마리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들은 천주교에서 말하는 마리아, 여신을 섬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부활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세베대의 어머니 마리아, 로마서의 마리아 마들. 그 마리아들이 십자가를 지켜본다고 하잖아요.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람들이 부활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거기 지점에 도달을 해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마리아들, 동네 아줌마들이 마리아로 이제 통합했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마리아 이름은 부활을 선언하는 거예요. 부활 신앙의 유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말라기까지가 잉태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는 이스라엘 전체, 교회 전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기 위한 잉태의 신앙을 예표하는 게 어머니 마리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니까 천주교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어떻게 해요? 이스시 신처럼 여신처럼 섬기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나오미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러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해요? 양육자가 되는 거죠. 이게 그런 구도로 흘러가는. 그래서 여기서 베레스는 이제 뭐 헤스론을 낳고 이렇게 쭉 나와요. 이 이름의 뜻들이 하나하나 있는데 그거 설명하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 오면은 아까 3장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너를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가 알지 못한다. 여기서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오셔서 부활하기까지예요. 부활하기까지는 네가 알지 못하게 될 거다. 그를 알지 못한다. 여기까지 와도 네가 알지 못한다. 예수님의 에너지로 전환이 되어지는 그런 상태도 돼야 되지만 여기서 십자가가 마치기까지, 십자가 부활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 너는 그를 알지 못할 거다. 그런 상황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다가 이 지점에 왔잖아요. 혹시 이 지점에 왔다면 이 지점에 온 사람들은 아마도 대표성으로 목회자가 있을 거예요. 목회자들 중에서. 그러면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뭐 같으냐면은 이사야 53장에 가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풀이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줄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넘어서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까지 오면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대표주자로 주님의 나라에 대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것에 대한 망연자실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이게 뭐지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뭐를 붙들고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되지? 근데 아무것도 없어. 나의 에너지 고갈됐지? 없지. 아무것도 없지. 주님은 나의 에너지, 나의 존재의 그 모든 것을 없이 하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는 십자가에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뭐지?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까지 오면은 여러분도 혹시 경험할지 몰라서 설명을 하는 거야. 그때 놀라지 말라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 어떠한 것도 없어. 세상은 찬란하잖아. 돈이, 명예니, 부동산, 자동차 하나만으로도 남자들은 진짜 인생을 걸어. 부동산, 자식, 학력, 부모, 유학, 별거에 우리는 목숨을 다 걸어. 인생을 다 걸어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성공해서 돈 많아? 미쳐버린다 진짜. 좋아 죽는다 진짜.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자식이 특목고를 갔어? 서울대를 갔어? 유학을 갔어? 교수가 됐어? 의사가 됐어? 내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배 터져 진짜. 좋아 죽어 진짜. 그런 상태다. 그런 상태. 근데 주님 나라는 뭐가 있지? 내 안에 겸손도 없고 온유도 없고 사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십자가 지는 끝자락인데도 아무것도 없어. 이게 뭐지? 주님 제가 뭘 믿고 뭘 붙들어야 되나요? 여기 오면은 이런 느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 그럼 내 안에도 사랑도 온유도 겸손도 없어. 사랑과 온유와 겸손을 주체적으로 내가 하면은 위선이고 그게 사단 나라 에너지고 사랑과 온유와 겸손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흘러가. 나의 에너지와 상관없이 주님이 흘러가. 그거를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그 주님이 흘러가는 거를 주님 나라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있으면 안 돼. 내 안에 나를 죽이는 게 십자가의 종착역이에요. 그래서 야복강에 도착했을 때 야곱이 비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웠는데도 여전히 남아있는 일들이 또 있죠.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우리 어디로 넘어가야 되냐? 여러분 상수리나무, 산당에 있는 상수리나무가 무슨 뜻입니까? 상수리나무의 숨기잖아. 이렇게 뭐 그 베델을 올라갈 때 야곱의 아들들이 다 그 숨기잖아요. 상수리나무는 하나님의 에너지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에너지. 그래서 우리가 작전기도 하고 뭐 하고 막 금식하고 막 난리 피우잖아. 근데 그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난리 피워서 얻어서 와 여기까지만 도착했어 믿음을. 그러면 믿음의 지점이 있잖아. 중학교 하면 중학교 전체 수준이 있고 고등학교 하면 고등학교 전체 수준이 있는데 여기 12과목이 있으면 12과목 속에서의 전체 개념이 또 있잖아. 그런 것처럼 신앙도 그래. 신앙도 그런데 그 지점이 있단 말이야. 상수리나무에 대해서 믿음이 엄청 좋아. 상수리나무까지 가면은.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 무화과나무, 뭐 전나무, 백향나무, 석류나무, 호두나무 뭐 이런 거 나무다 이러면은 믿음이 엄청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무가 되면은 사단 나라가 눈에 닫혀진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연결을 해야 돼요?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열린다고 그러잖아. 이거를 닫는 거예요. 사단 나라의 눈을 열어놨던 거를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뭐 전나무, 백향나무가 되면 사단 나라가 닫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중요한 거예요. 나무가. 근데 나무인 사람을 제가 구경하지를 거의 못했던 것 같아요. 아직 뭐 제 눈이 그렇게 밝지 않아서 아직 못 본 것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산단에서 상수리나무를 섬겼다는 거는 이 지점에서 상수리나무 하나님한테 기도를 많이 하거나 글식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께 막 이 어쩌고 저쩌고 간증이 많은 사람들. 근데 그 지점에서 멈춰 있다. 그러면 산당에서 상수리나무를 섬기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믿음이에요. 더군다나 산당이니까. 근데 주님은 더 올라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다. 그러면 아쉬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보기에 따라 틀릴 수도 있지만. 그리고 사명이 틀리니까 뭐 중학교만 나와도 괜찮고 초등학교만 나와도 괜찮은데 다 초등학교만 나왔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상적으로 원하는 거는 다윗을 꿈꿨던 것처럼 최종적으로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어. 그게 뭐냐? 주님은 사랑이야. 그래서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원해. 그래서 다윗을 말할 때 사랑하는 자라고 해.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해.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라고 해. 그런 게 다 선언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 1장에 보면은 이 솔로몬의 아가라 그러잖아. 솔로몬의 노래라 그래. 근데 이 노래가 무슨 노래야? 이 노래가 무슨 노래야? 이 노래가 돌아다니다는 거야. 매춘부나 상인으로서 돌다, 정탐하다, 조사하다, 잠적하다 이런 일, 숨어서 기다리다 이런 뜻이에요. 어쨌든 매복하다 이런 전체 뜻에서 이게 무슨 노래냐? 솔로몬의 아가는 뭐냐면은 영적 전쟁을 하는 노래다 이게. 영적 전쟁을 하나님의 나라를 노래하는 노래다. 그냥 우리가 하는 거 뭐 찬송 뭐 율장 뭐 그런 노래가 아니에요. 아가서 전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노래다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다라는 것을 노래한 거다. 설명하는 거다. 설명하는 거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게 뭐예요? 이거는 솔로몬의 술람미 여자가 주님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입맞추기를 원한다. 누가? 주님이 나랑 입맞추기를 원한다. 나랑 묶이기를 원한다는 거야.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야. 그래서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 선하다. 포도주보다 선하다. 이 술람미 여자는 솔로몬이 솔로몬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현을 하는 거 술람미고, 솔로몬은 자기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야? 원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야. 아무튼 그래서 자기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을 예수님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아시겠죠? 우리는 해석도 잘 못하는데. 그래서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그래서 이게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을 보면서 말하는 거지만 솔로몬이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지금 현재 뭐냐, 예수님을 보면서 포도주는 뭐예요? 구원의 세력이죠. 십자가. 구원의 세력보다 더 대단한 사랑이 너에게 있구나, 주님에게 있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 그러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술람미 여자, 사랑에 대한 얘기를. 자기가 그 사랑의 자리까지 도달하는 일련의 과정을 아가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너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그래서 출발하는 거예요. 아가서. 내 기름이 향기로워. 그래서 여기서 기름도 얘기하잖아. 구약은 성령님이 보편적이지 않아서 일반인들에게 보편적으로 나오지 않은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와서 전 세계 인류에게 원하는 자에게 값없이 주는 그런 세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영으로 이끄는 그 세력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이 쏟은 향기로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기도하라고 얘기하잖아. 절대 기도하지 않지도 모르겠어요. 쏟은, 드러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기름으로 쏟아져서 나온 거야. 그 향기가 진동을 해. 그래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해. 처녀들은, 이 처녀는 뭐야? 동네 시집 안 가 처녀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에 준한 여자들이 예수님을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믿음의 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들의 세력을 얘기하는 거야. 아까 룻기처럼 모압까지 일단 도달을 해야 얘기가 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버린. 모압까지 우리가 못 가잖아. 모압까지 가도 이방인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사단의 통치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왕의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방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방이 있어요. 그쪽으로 주님이 우리를 이끄는 거야. 그게 뭐예요? 새 예루살렘성.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니까 그쪽으로 뛰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너는 나를 인도하라. 주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십자가를 주님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와야 되는지 모르니까 십자가로 본을 보여준 거예요.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너희도 이렇게 따라와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어. 따라와. 이렇게 따라와. 십자가 줘야 돼. 너를 죽이는 작업 계속 해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안 줘. 십자가 생각하지 말고 부활만 믿어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가만히 있으면 좋을 텐데.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하다. 포도주보다 더 대단한 사랑이 있는 그 자리까지 왔으면 좋겠어. 주님 그런. 그래서 상수리 나무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거는 거야. 너희는 나한테 원하는 욕심만 가져다 쓰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부자 청년이 있는데 가진 게 많아. 그러니까 거기서 얼쩡거리는 처녀들이 많겠지. 근데 정작 그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 그것만 보이는 거야. 우리 신랑은 학력이 서울대야. 우리 신랑은 유학을 갔다 왔어. 교수야. 우리 신랑 변호사야. 우리 신랑 잘생겼지? 우리 시댁이 어떤 줄 알아? 우리 시동생이 뭐 하는 줄 알아?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신랑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런 거에 대해서 주님이 엄청 빈정상한다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걸 상수리 나무 얘기하는 거야. 근데 거기까지 오는 게 산당이라니까. 산이라니까. 우리 지금 광야였잖아. 광야에서 넘어간 평지야. 정직하고 똑바르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일을 요단강 넘어가는 데까지 가도 평지야. 산지는 상상을 못해. 산지는 뭐야?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때려잡아야 산지야. 그러니까 고난이 얼마나 잔인하고 참혹하겠어. 그 십자가 위에서 비루하고 남는 늘 입에서 그런 게 나오는 거야. 잔인하고 참혹하고 비루하고 남는 나의 삶이.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가 정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내가 죽고 예수로 나타나는. 그냥 뭐 오늘 결단하고 내가 죽어야지, 참아야지. 이런 거 그냥 흉내를 내면서 따라가는 이게 도입부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리는 뭐 오늘 내가 참았다, 내가 참았어.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때가 있어.
아, 오늘 또 헛소리 했네. 아, 그 말을 왜 했을까? 근데 오늘 참았어. 그런 소리 하지 않았어. 안 따졌어. 예민하게 굴지 않았어. 배불러, 그냥. 그것만 해도 배불러. 제가 그렇다, 제가. 위선이라도 동원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실력도 우리가 안 돼서 문제 아닙니까? 근데 믿음은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이것도 잘 못하면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인성 타령을 많이 하잖아요. 동원은 되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다. 그래서 포도주보다 낫다. 구원의 새롭보다 주님은 사랑이다. 사랑.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 말고 생명을 살리는 사랑.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아까 이사야 그 말씀처럼 그런 걸 느꼈다가 그 자리까지 왔으면 조금 지나면 뭐가 뜨냐면 주님이 떠요. 주님이 내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 때 뭐 주님 사랑해요 막 그런 얘기 많이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사랑 말고 십자가 끝자락 다 끝난 다음에 주님께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런 공허함 속에서 나의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 공허함 속에 주님 홀로 앞에 서 있는 것이 보이는 듯이 천국에 갔다 오고 뭐 그런 거 부럽기도 하지만은 저는 뭐 천국 갔다 오고 뭐 그런 건 없는데 그렇게 갔다 온 사람들은 헛소리 되게 많이 하잖아. 또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이 십자가 끝자락에서 우리의 욕심으로 바라보는 그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 허한 그런 상태에서 주님이 앞에 서는 어느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자리에 왔구나.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 지점에서 더 세력화가 아직 되지는 않았는데 주님을 맞닥뜨린 것 같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감히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죠. 그러지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신다. 이렇게 딱 말하죠. 주님이 어떤 분인가 자기 인생 전체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 여러분의 신앙이 헛헛할 때 그래서 우리 신앙이 학력도 모두 아무것도 없는데 망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인생의 끝자락 뭐 초저녁에 그러진 않고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 남편만으로 충분하구나. 네가 내 앞에 있는 것으로 충분하구나. 인생 전체 속에서 너와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신 주님으로 인해 네가 이렇게 크게 보일 수 있는 작은 가치 하나도 주님으로 인해서 그 가치가 보이는 그 선명함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있다는 것으로 인생 전체가 다 가진 거고 아내가 있다는 거. 그냥 크리스찬은 불교 신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를 박수 쳐주고 기뻐할 수 있는 배 아플 수도 있겠지만 다 그냥 환영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주님만 남은 거예요. 그 사랑의 자리. 포도주보다 더한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보다 더 큰 사랑. 주님 자체인 거예요. 주님 자체가 사랑인 거예요. 내 사랑인 거예요. 주님 자체가 전부였던 거예요. 우리 남편이 뭐 유학이고 뭐 의사고 판사고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어도 의사고 판사고 뭐 그렇게 해도 뭐 남편을 사랑할 수도 있지. 그렇지만 이 십자가 인생 전체 속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나의 생명이고 생명이신가. 주님도 생명 자체이신가. 그게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뛰는 거죠. 오늘 이 사장은 그래서
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나온 아들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나온 아들들이 있거든요. 그 아들들이 다 뭐냐면은 우리가 볼 때는 모자른 아들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 어마어마한 아들들이에요. 예,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약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가치가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다. 성경은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이 룻이 말하는 거는 생명의 회복자로 누색에서 산다는 거예요. 누색에서. 예, 그래서 말론과 기론이 살아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으로 창세기 3장이 펼쳐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아내를 세운 목적이 부활의 신앙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예, 그래서 마리아적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 룻이 이 타작마당까지 도달한 그 신앙, 그런 것들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다윗이 출생하게 되었고, 다윗의 아들들, 헤브론에서 나온 아들들, 예루살렘에서 나온 아들들이 전개가 돼요. 예, 그래서 그 아들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아도니아나 압살롬, 암논, 이런 애들은 그 헤브론에서 나온 아들이에요. 예,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야 하는 것들을 이렇게 하는 거고, 예루살렘에서 나온 아들 중에 대표 주자가 그 솔로몬이죠. 예, 이런 상태로 흘러가서 이 생명의 회복자가 이렇게 나타난다. 그런 유형이 교회 내의 목회자들 속에서 나타나고, 이제 그 따르는 무리 속에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구도를 잡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믿음은 속일 수 없는 거다. 여러분의 믿음이 세워야 그 자녀에게 흘러간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